하나님의 눈 이런 제목으로 스가랴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회방으로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전 건축의 역사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개와 그 스가랴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거민들에게 예언함으로 이렇게 멈추어 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16년 전에 이렇게 멈춰서 있던 그대로 16년 전 그대로 계속해서 멈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심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멈춰섰던 성전 건축이 이렇게 시작되니 참 이번에도 이렇게 어김없이 그 성전 건축을 해방하는 주변 족속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불리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건축 현장에 찾아와서 이전에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아주 힘으로 중단된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룹바벨과 예수와 또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어렵게 시작한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을까 이렇게 긴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긴장과는 달리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전처럼 중단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여기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이전과 달리 중단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돌보셨다,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이 표현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 또 유다 장로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고 또 그들 위에 계셨으므로 그들을 능히 공사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외부 세력들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할 수만 있으면 해방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의 마음도 이번에 주님께서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렇게 성전 건축이 이전처럼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들도 바사 왕에게 이 조서를 올리면서 이전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방할 때 뭐라고 썼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곽과 성읍을 짓는다고 하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바사 왕을 자극하면서 조서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 총독들은 유다 백성들을 그런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유다의 어떤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외적으로는 이방인 총독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반면에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찬양이 보고 있는 합보처럼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살피고 또 그 하나님의 이 역사에 적극 동참하는 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이런 주의 이 능력을 맛보고 또 그렇게 주의 능력의 이런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또 이방 총독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현장에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 믿음을 주실 때 잘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잘 집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살디엘의 아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에 보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이렇게 스가랴와 학개의 이 어떤 그 예언대로 스룹바벨과 요사닥이 헌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16년간 중단되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지 않고 있던 일, 16년 동안 하고 있던 일도 아니고 하지 않고 있던 일,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좀 이렇게 16년 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막연했을 것 같고, 또 일을 시작했는데도 이 일이 성전을 쌓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또 얼마나 따라줄지 안 따라줄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사람들이 그 명을 따라서 기꺼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을 때에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성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우리가 함께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 하나님 주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면 첫째는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속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건축을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들의 태도가 16년 전과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거는 지금 그 성전 건축 현장에 와 있는 다뜨네 와 보았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이방인 총독들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그 큰 돌을 세우고 또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이전에 같으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짓는 일 옆에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맥을 추지 못 추고 성전 재건을 손을 놓아버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이방인 총독 스달보스네와 다뜨네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아주 긴장되고 이렇게 위축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중단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쩌면 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이 사람들이 왔지만 전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 돌을 얹고 또 이렇게 나무를 얹고 집을 세우는 성전을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와 학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토달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장로들을 보면서 참 그런 영향 속에 있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축될 만한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난 2년간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지난 2년도 넘었죠. 있었습니다. 이 기나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작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한다면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로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성전 건축을 중단 없이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런 우리가 그런 진리에 순종하는 진리의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 잘 순종해야 된다. 영적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